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어려운 그런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에서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 양쪽 그룹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5절과 6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킬 때에 지도자와 또한 모든 멤버들의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고 사이를 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 안의 젊은 자들, 비교적 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공동체의 견고함을 위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엔 장로라고 하면 어떤 강도와 치리를 담당하는 목사가 있고 또한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장로는 조금 더 교회 지도자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도 함께 장로된 자고, 자신도 지금 장로 입장에서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놓고 권면하듯이 지금 권면하는 것인데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무엇보다 장로로서의 가장 큰 특징은 고난에 함께 겪어온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은 함께 앞날의 천국의 영광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결국 고난과 영광을 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먼저 장로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양무리,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은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 목양하는 역할을 같이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의 양무리, 소속이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양이라 이렇게 보는 것은 벌써 존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섬겨야 되는지를 강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는 핍박과 어려움의 지금 환난 속에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마음이 강팍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렵다, 짜증도 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인데 자원함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내가 하겠다 서약하고 다짐하고 일부러 지원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지원한 책임을 감당하라, 자원함으로 원해서 기꺼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윤,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절에서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은 사역하는 태도는 맡은 자들, 하나님의 양무리와 지금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맡은 자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강제로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범이 되라. 가르치는 것에 모범이 되어서 먼저 실천하라는 것을 강조하며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꼭 목회자와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순장님들과 중직자들도 광범위하게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말씀 보는지, 예배하는지 이러한 것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일을 잘하려는 것보다는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신다. 목자가 있는데 교회 안에 지도자를 지금 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들은 교회에 세우신 목자라고 볼 수 있는데 목자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 chief shepherd라고 되어 있습니다. chief, 가장 으뜸되는 목자장은 예수님, 성도들을 지금 돌보는 것의 총책임자, 최고의 책임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 밑에서 지금 마치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처럼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거두는 것인데 목자장이 마지막에 판단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관을 주신다.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자들을 잘 돌봐야 된다. 우리 위에서 이걸 지도하시고 지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한편으로 볼 때는 최종 책임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밀한 부분을 보충하실 걸 믿어야 됩니다. 목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위에 계시는 목자, 장, 총 책임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맡은 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은 조금 더 대상을 달리해서 젊은 자들, 이런 상대적으로 젊은 자들입니다. 결국은 장로님들 제외한 모든 사람을 여기에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권위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권위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 세대 가운데 교회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장로를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세웠기 때문에 장로들에게는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거는 우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 똑똑하고 돈 많고 자신감 넘치는 때에 겸손이 참 어렵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허리띠를 매듯이 매일매일 다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젊다고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 안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는 누가 받느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부족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달려오신다. 그 교회 안에서 오늘 젊은 자들은 일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의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5절과 6절의 두 절에서 겸손이란 말이 두 번씩 나오는 걸 보면 겸손이 지금 매우 포커스입니다. 겸손할 때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초라하거나 누추하거나 빈약해 보이지 않는다. 겸손했다고 무시받지 않는다. 겸손했다고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돌보시기 때문에 초라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최대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아주신다. 이 겸손한 자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반대로 내가 높이면 하나님은 낮추신다. 오늘 젊은 자들 교회 안에서 자신감 넘치고 패기가 넘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최대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언젠가 꼭 높여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내용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울 때, 양무리를 돌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권면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기 싫은 일 하는 것처럼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라.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라. 스스로 원해서 더 할 게 없는지 오히려 최소한의 일 넘어서 일을 더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을 품어야 된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물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목자장이 돌보시는데 나에게 중간 역할을 좀 맡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성껏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이거는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고 이 땅의 상은 다 시들지만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결국은 오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 마지막에 인정하여 주시는 날이 온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 장로들은 왜 맡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볼 때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면은 영광 속에서 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 무리들은 방황하고 양 무리들은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고 양 무리는 금방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양 무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이 있지요. 또 오늘 본문에 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장로들이 섬겨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걸 보면 결국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무한한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얼마나 찬란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믿음 생활이 오히려 저하될 때가 있습니다. 큰 모순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은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된다.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말씀 많이 보고 제일 은혜 받고 제일 순종하고 어떤 일보다는 은혜 받는 데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장로들이 되어야 된다. 가장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모범이 되라는 것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행정을 잘한다 이렇게 추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칠 때에 모범이 되는 것, 우리에게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에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이 주어진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목사와 장로와 순장과 지도자 입장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영광의 면류관을 매일매일 사모하는가? 사역의 효과성과 실적으로 나 자신이 기뻐하거나 좌절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모든 걸 다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수십 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수십 년이 넘어도 매우 더딥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는 일꾼 될 수 있는데요. 지도자에게 1절에 나타날 영광, 4절에 영광의 관, 이걸 저희가 매일 주목해야 되는데 우린 때로 이걸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반응과 열매와 실적과 여러 가지 많은 말들, 칭찬 이런 것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양무리 앞에 섬길 때에 양무리를 돌보되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라는 것에서 오늘 최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중심을 삼고 일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굳게 결심하게 될 때에 기쁨으로 섬기고 자원함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최근에 교회에 맡겨진 일을 얼마나 기쁨으로 했는가, 얼마나 즐겁게 했는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었는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본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3절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쁨으로 내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제일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일보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면서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은혜가 있어야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총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회사의 사장님 밑에 직원처럼 내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특별히 섬기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과 겸손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교회 안의 장로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기쁨으로 돌보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 안의 목회자와 장로님과 또 교회 안의 순장님들과 전도회장님들과 교회 안의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일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성경 많이 보고 가장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가장 열심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범이 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총책임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장 총책임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수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되고 어려운 시절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또 코로나와 겨울과 또 우리 속에 모든 개인적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저희가 돌보면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교회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성도들 중에 하나님 내일과 모레 토요일과 주일 토요비전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을 오늘 내일 모레 은혜로 채워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은혜로 무장하여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또한 연약한 육신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에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